샬롬. 우리 친구들 잘 지내셨나요? 우리 고3 친구들 지금 수시 접수도 하고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로 참 고생이 많을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과 또 동생들, 우리 친구들 같이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힘내시고요. 우리 오늘 같이 찬양할 때에요. 우리의 그런 염려로 묶인 마음들과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벗어질 수 있는 기쁨과 자유를, 또한 새로운 소망과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께 감사와 사랑의 찬양을, 고백을 마음껏 올려드릴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벼운 명예만을 기쁜 마음으로 메고 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 힘차게 전심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우리 이러한 고백으로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떠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처했을지라도 때로는 우리의 결핍을 발견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또한 채우시며 사랑으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 주님 우리 안에 계시기에 하나님 나는 만족합니다. 우리 이런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내가 너를 잘 아노라.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한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알려주시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태초부터 우리를 예정하셨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그 십자가로 우리를 대속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또한 이 땅 가운데서도 한순간 한순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누구보다도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 우리가 진리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과 우리가 나아갈 길을 알려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말씀 듣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사단마귀의 괴계를 이 시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영과 진리의 예배자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과 귀와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30배, 60배, 100배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짖어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아버지 변하지 않는 진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태초부터 우리를 예정하셨고 영원까지를 인도하시고 영원히 우리에게 저착하는 나라에 아버지 완전한 삶을 아버지 우리에게 거저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그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주님,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귀를 기울이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주님의 말씀 듣는 것들을 아버지 방해하는 모든 악한 사단마귀에게 이 시간 물리쳐 주시옵시고, 예수의 보혈로 아버지 우리를 다시 한번 지켜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사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가 주님의 거룩하신 분을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고등부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말씀보다는 세상을 따르고 유혹에 빠지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연약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이 시간 고등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한 공동체로 모인 귀한 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어지럽고 유혹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항상 영적으로 깨어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 살게 도와주세요. 고등부 친구들이 공부하는 가운데 지혜와 집중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히 수능과 취업을 준비하는 고3 친구들이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을 부어주세요. 고등부 위에 기도로 힘쓰시는 선생님들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힘든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천주찬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그 말씀 붙들며 한 주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예배의 처소는 각자 다르지만 전심으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 기뻐 받아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오늘은 갈렙 스피릿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토론토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인 조던 피터슨 교수가 쓴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일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이 책은 바닷가재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이 바닷가재 여러분 아시죠? 랍스터. 신경구조가 굉장히 단순하고 뇌 안에 신경세포가 커서 이 신경계를 쉽게 관찰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영역과 암컷을 차지하기 위한 바닷가재들의 이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는데 이 싸움에서 패한 바닷가재는 자신감을 잃고 이 뇌구조가 완전히 변한다고 해요. 완전히 이 뇌구조가 해체되어서 약자에 적합한 뇌구조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 바닷가재가 자신만만한 모습인가 위축된 모습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신경세포의 교감을 조절하는 두 화학물질인 이 세로토닌과 옥토파민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싸움에서 승리를 하면 세로토닌 비율이 높아지고 패배하면 옥토파민의 비율이 높아지는데요. 세로토닌의 수치가 높은 바닷가재는 거만하게 행동을 하고 옥토파민의 수치가 높은 바닷가재는 작은 도전에도 쉽게 굴복하고 움츠러드는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조던 피터슨 교수는 이것이 바닷가재만의 현상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인간은 얼마든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 누군가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예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왜 그렇다면 괴롭힘을 당할까?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이 맞서서 대항할 힘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이 조던 피터슨 교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괴롭힘을 당하는 더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피해자가 정당하게 맞서 싸울 생각조차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처음부터 단호히 거부하고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 가해자는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고 행동에도 제약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피터슨 교수는 사람들에게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고 힘주어서 말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몸으로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정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몸을 똑바로 하라라고 하는 말에는 정신 자세, 정신 역시 똑바로 하라라고 하는 요구가 들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이 자세부터 똑바로 잡아라. 이 자세부터 똑바로 잡는다는 것은 나의 정신을 올바르게 잡는 것과 같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당당하게 말하고 표현하고 바라는 것이 있으면 그런 권리를 가진 사람처럼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라. 바닷가재, 이 싸움에서 진 바닷가재처럼 옥토파민이 막 올라가서 작은 것에도 위축되고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라고 이 조던 피터슨 교수가 이야기를 하는데 참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이 조던 피터슨 교수가 말하는 것처럼 당당하게, 그런데 가장 어려운 땅을 요구하는 한 남자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이름이 뭘까요? 예, 그렇습니다. 갈렙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갈렙인데요. 여러분, 혹시 이 찬양 아세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찬양의 내용이 담겨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는 것은 지금 헤브론이라고 하는 아주 위험하고 어려운 그런 땅을 갈렙이 나서서 자신이 취하겠다, 내가 나서겠다,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갈렙에게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산지를 당당하게 달라고 요구를 했을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산지를 어떻게 갈렙은 당당하게 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었을까?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갈렙의 스피릿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우리에게 또 적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로 우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의 눈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눈. 여러분,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정탐을 했던, 가나안에 정탐을 했던 12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죠. 45년 전이었어요. 지금이 이제 이 85세라면, 지금 이 고백을 하는 나이가 85세라면 갈렙이 40세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 정탐을 합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땅이에요. 팔레스타인 땅인데요. 광야에 있다가 이제 요단강을 앞에 두고, 지금의 요르단이죠. 요르단에서 몰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 산지가 어떤지, 지형이 어떤지, 사람들은 누가 사는지 몰래 12명이 정탐을 하고 왔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은 아주 두려워서 벌벌벌 떨었어요. 그 땅을 가서 보니까 안악자손 거인들이 있더라. 야, 우리가 그 사람들과 비교해서 보면 메뚜기와 같다. 그래서 보고를 하면서 백성들을 불안해하고 떨게 했는데, 믿음의 보고를 했던, 믿음의 레포트를 했던 두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이 당시 여호수아 갈렙을 제한 10명의 정탐꾼들은 자신이 보고 온 것을 가감없이 백성들에게 사실은 전한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 딱 보니까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는데 신체 조건이 뛰어나고 무기 체계도 훨씬 앞서 있더라. 군사력으로 비교하면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의 간담이 녹았다. 백성의 간담이, 이 말을 들은 백성의 간담이 녹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 잘못된 보고가 아니죠. 정확한 팩트 체크를 한 것입니다. 팩트를 제대로 보고한 거예요. 만약에 정탐꾼들이 과장해서 보고를 하거나 축소해서 보고를 했다면 그것이 더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자, 이들이 빠뜨린 게 뭐가 있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지고 있고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빠뜨린 것은 무엇이냐면 이 믿음의 눈이었습니다. 믿음의 시각. 여러분, 갈렙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우리 8절 말씀을 보면요,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나는 하나님께 충성해서 나는 하나님을 포함한 보고를 하겠다, 그 이야기를 한 것이죠. 갈렙은 그러니까 갈렙이 팩트 체크를 안 한 게 아닙니다. 팩트 체크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계산에 포함시켰던 거예요.
갈렙은 굉장히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참 어느 공동체나 충성된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마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야, 정말 이 시대에 충성된 일꾼 찾기가 너무 어렵구나. 다 신앙을 잃어버리고 다 떠나가고 다 이익이 안 되면 다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가고 이런 사람이 많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언제나 충성된 사람을 찾으십니다. 충성된 사람은요,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팩트체크도 하지만 그 팩트체크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계산에 포함시키는 것이죠. 객관적으로 물론 평가를 하면 지금 가나안 그 백성들보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참 열세입니다. 병력이나 무기면에서 밀릴 것이 부족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생각하고 믿음의 보고를 당당하게 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은 무기력하고 한심하기 짝이 없지만 어차피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명령하신 분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인 같은 저들이 오히려 우리의 먹이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그 믿음 없는 태도를 보면서 옷을 찢으며 분개를 합니다. 이 갈렙은 이 다른 사람들의 믿음 없는 말, 믿음 없는 생각, 믿음 없는 태도, 믿음 없는 행동을 바라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옷을 찢으면서 분개를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간적인 조건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바로 이 믿음 아닙니까?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말하는 게 있어요. 특별히 청소년들인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어떤 주어진 상황 그리고 사람, 주어진 환경을 자꾸 육신적으로만 바라보지 말자는 거예요. 난 이것밖에 안 된다. 난 가진 게 이거밖에 없다. 내 실력은 이거밖에 없다. 물론 팩트 체크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 누구를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나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 주변의 사람을 바라보고 상황과 환경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체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의 눈을 가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목사님, 저 믿음의 눈 갖고 싶어요. 믿음의 눈이 저에게도 열렸으면 좋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만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머리로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담대함을 갖고 있는 사람은 딱 서 있는 자세부터 다릅니다. 말하는 태도부터 다릅니다. 언제나 총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 사람을 통해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코로나로 인해서 어수선하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대학의 진학과 진로를 생각하면 참 머릿속이 복잡하고 답답할 거예요. 나는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나? 어디 대학에 가야 하나? 무슨 공부를 해야 하나?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답답한 고민만 하지 말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의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시각으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불가능의 영역을 믿음으로 정복할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무엇입니까? 두 번째, 분명한 비전이 갈렙에게는 있었습니다. 갈렙에게는 분명한 비전이 있었어요. 여러분, 갈렙이 가장 어렵고 힘든 지역인 헤브론을 앞에 두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가 있었는데, 그에게는 분명한 비전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이 뭐예요? 계속해서 비전. 우리 교회에 오면 비전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찬양도 있고. 비전이란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꿈이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꿈이 아니라, 내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 비전을 할 때 늘 텔레비전을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텔레비전 내가 보고 싶다고 해서 보는 게 아니라 이 전파국에서 방송을 송출을 해야 내가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다고 뭐 놀면 뭐하니, 뭐 집사부일체 그냥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송출을 해야 우리가 가정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크리스천 청소년들의 이 대부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은 하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런 비전을 받았다,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막연한 비전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보면 너 앞으로 좀 어떤 일을 하고 싶니? 몰라요. 몰라. 그리고 대세를 따르는 그런 경향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 발 붙이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뭐 먹고 살고 하는 게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에만 만족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알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 할아버지는 40살에 가나안 땅 정탐을 하고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 모세의 약속의 그 마음 가운데 품고 있었어요. 자신이 밟는 땅이 영원히 자신과 후손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비전이 있었어요. 내가 가나안 땅에서 발로 밟게 되는 땅을 하나님께서 나와 내 후손들에게 준다고 약속하셨다. 난 그 약속 꼭 붙들고 있다. 이게 바로 갈렙의 비전이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갈렙은 정탐꾼으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몰래 탐방하고 온 사람이었죠. 구석구석 밟아본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 가나안 땅, 비옥하다. 젖과 꿀이 정말 흐르는 그런 땅이구나. 내가 지금 있는 이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광야와 비교해 볼 때 정말 좋은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지. 그리고 내가 밟는 땅을 하나님께서 나와 후손들에게 준다고 하셨지. 이 약속을 마음에 품고 있었고 이것이 갈렙에게 비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서 날마다 갈렙은 준비하였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보고 체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머리로 상상하는 것에는 굉장히 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목사님, 전 비전이 없어요. 뭘 해야 될까요? 이렇게 이제 고민 상담을 하는 친구에게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가능한 한 너가 해보고 싶은 걸 많이 한번 해봐라. 많이 경험을 해봐라. 우리의 상상력을 키우기 위하여서는 이 부지런히 배우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딪혀보면서 내가 이런 부분에 달란트가 있구나. 내가 이걸 하니까 흥미를 느끼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에 내게 재능을 주셨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소원을 나에게 마음 가운데 심어주시고 그 소원을 통해서 비전을 또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비전이 명확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특별히 청소년기의 비전이 명확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진정한 예배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경험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저것 경험해 보면서
그래서 재능과 달란트를 깨닫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을 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목사님은 고등학교 2학년 때 목사님이 한번 쫙 이 우물한 개구리의 사고방식이 깨진 적이 있어요. 이제 뭐 아메리칸 드림 하면서 이제 미국 이야기를 하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미국을 이제 간 적이 있는데 그때 딱 보고 아, 세계가 참 넓다. 세계가 넓고 할 일이 많다. 꼭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막 발붙여 살 필요는 없겠다. 아, 하나님께서 이 넓은 세계를 허락해 주셨는데 야, 내가 이 넓은 세계 안에서 과연 할 일이 없을까?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대학생 때 뉴욕에 잠깐 머물 때는 42번가에 타임스퀘어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인파들이 막 오고 가고 해요. 거기에 TKTS라고 뮤지컬 이제 공연하는 이제 그런 쪽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계단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거기서 사람 구경하면서 야, 정말 수많은 세계 각지에 많은 사람들이 있구나. 야, 이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런 사람들인데 이 수많은 사람들을 비교했을 때 나는 정말 개미 한 마리 같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 있을 거야. 비전이 있을 거야. 그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비전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목사님의 비전이 생겼어요. 목사님의 비전은 무엇이냐면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목사님의 비전이에요. 목사님 비전은 뭐냐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일에 쓰임받는 것이 목사님 비전이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쓰임을 받고 싶어요. 이게 목사님의 비전입니다. 갈렙의 비전이 뭐예요? 지금 땅 분배를 하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이스라엘이 땅 분배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헤브론이라고 하는 가장 위험하고 어려운 지역 앞에 딱 놓여 있을 때 갈렙이 이 헤브론을 달라고, 이 산지를 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데 왜 달라고 합니까? 땅값 올리려고 거기 들어가서 아파트 짓고 잘 먹고 잘 살려고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40살 때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꿈과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안악자손 대장부가 있지만 내가 한번 당당하게 들어가서 싸워 이겨서 그 땅을 취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비전을 세우고 비전을 가꾸고 비전을 성취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무관한 비전이 아닌,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비전이 아닌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비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칠 수 있었던 마지막 이유는 그는 언제나 도전하는 도전 정신이 있었습니다. 도전 정신. 참 멋있죠? 그의 나이가 지금 85세라고 했습니다.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근데 여러분 20세 청년보다 더 도전 정신이 강해요. 여러분 85세가 되었다고 늙었다고 은퇴하고 편하게 여생을 보내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사람으로 비전을 이루기 위해 과감하게 도전하는 삶을 갈렙은 살았던 것이죠. 자기가 85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0세 때처럼 강건하여서 싸움에 나갈 수 있다. 나 지금도 당당하게 얼마나 갈렙이 그러면 몸을 갈고 닦았을까? 막 운동하고 막 헬스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단련을 했을 거 아니에요? 10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날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지금 갈렙이 무슨 말을 하고 있나요? 여호수아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당신도 들었잖아요. 당신도 그날에 들었죠.
그곳에는 아낙 사람 대장부가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 그 땅 취할 수 있다, 쫓아낼 수 있다, 차지할 수 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갈렙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구약에서 유다 지파는 늘 선봉에 쓰는 선봉부대예요. 선봉부대. 아, 멋있어요. 유다 지파. 유다 지파에 또 우리 예수님이 나오시지 않습니까? 너무 멋있죠. 나이와 상관없이 도전하는 사람이 참 아름다워요. 젊어도 도전하지 않는 사람은 무능력해 보이고 무기력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도 늘 도전하는 사람은 멋있습니다. 갈렙은 도전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헤브론, 아낙 자손이 있는 참 힘든 지역을 앞에 두고도 머뭇머뭇거리지 않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거창고등학교라고 알죠? 그 10계명 중에 하나가 어려운 쪽으로 가라, 어려운 길로 가라, 뭐 그런 이제 계명이 있는데 참 멋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어려운 길을 피하려고 하잖아요. 당당하게 도전해 보려고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나는 돌파할 수 있다. 야구에서 선두 타자를 뭐라고 하냐면 리드오프라고 부릅니다. 리드오프. 선두 타자가 출루를 하면 득점할 확률이 2배 이상 늘어나요. 선두에 선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인데, 여러분, 이 갈렙은 언제나 영적인 선두 주자였습니다. 사람 그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 늘 선두에 서는 사람이 있어요. 앞장서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펭귄이 바닷물에 뛰어들 때 펭귄도 막 다 머뭇머뭇거린다고 해요. 아, 어떻게 하지? 추우면 어떻게 하지? 얼마 여러 가지 머뭇머뭇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가장 먼저 물속으로 뛰어드는 펭귄을 뭐라고 하냐면 퍼스트 펭귄이라고 합니다. 퍼스트 펭귄. 가장 먼저 뛰어든다. 그러면 그 펭귄을 보고 뒤따라 나머지 펭귄들이 다 뛰어드는 거예요. 지금 유다 지파 갈렙이 바로 이 퍼스트 펭귄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뛰어드는 것이죠. 도전 정신을 가지고 뛰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이제 보면 수련회나 단기 선교, 비전 트립 이런 것도 이렇게 보면 가장 먼저 리드오프식으로 딱 신청한 사람이 있어요. 1차, 2차, 3차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1차에 딱 먼저 딱 신청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매번 3차에 신청해요. 딱 보고 대세를 보고 누가 가나 누가 안 가나 보고 고민하다가 기도하다가, 기도할 필요도 없지. 사실은 무조건 가야지. 늦게 신청하는데 매번 그게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인생에서 그 머뭇머뭇하는 게 습관이 돼버려요. 참 좋지 않습니다. 머뭇머뭇하지 말고 퍼스트 펭귄, 영적인 리드오프, 영적인 선봉부대, 유다 지파와 같은, 갈렙과 같은 영적 선봉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을 믿고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늘 안 될 거야, 패배주의와 낙심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정신으로 도전해 보는 거예요. 실패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가슴을 뛰는 비전이 있는데 무엇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겁낼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등 뒤에 계십니다.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전하는 인생 멋있죠? 여러분, 생명력 넘치는 인생입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내가 주저앉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갈렙과 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담대하게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도전 정신으로 외치십시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약속하신 그 산지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도 헤브론과 같은 그런 어려운 산지들이 곳곳마다 놓여 있지만 갈렙 정신으로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생각하며 도전 정신으로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머뭇머뭇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퍼스트 펭귄, 리드오프가 되어서 영적인 선봉부대, 선봉장이 다 될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상황과 실력을 바라보면서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늘 입술로 선포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갈렙과 같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도전 정신으로 도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와 이들 진학과 진로 위에 또 우리 디아글로벌 아카데미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 부모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내일부터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 한가위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년과 같이 풍성하게 일가 친지들 모여서 식사도 이렇게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또 마음껏 웃고 즐기고 하는 시간이 부족하겠지만 여러분들 주어진 시간 가운데서 그래도 작은 규모로나마 또 의미 있고 기쁘고 행복한 시간 보낼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오늘도 이 유튜브 댓글란에 내면화 댓글과 또 예배 인증 댓글을 여러분들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에게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잘 드리시고요. 여러분 현장에서 만나는 그날까지 건강 잘 챙길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빠이.